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고 우리 맡은 일들 부지런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또 오늘 저녁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명뿐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성경 말씀을 저희가 상고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 늘 귀하고 아름다운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몸된 집처럼 붙들고 사업체처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씨름하며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일 때마다 주님 은혜로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일 때마다 주님 사랑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죽음이 있고 많은 테러가 있고 많은 살인이 있고, 하나님 이제는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 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또 저녁에 우리 가슴들을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 받은 바 은혜 가지고 하나님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받은 바 은혜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면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가 저물 때마다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믿음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 동산교회에서 성경대학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옆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아름답게 붙들 줄 알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세상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귀한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우리 모일 때도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 세상 살면서 생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속에 참 정돈되지 못한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 다 아름답게 주님의 은혜로 정리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를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1년이 왜 이렇게도 빠른지요? 11월 달 어제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7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휙휙휙 이렇게 지나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어디에 사는 사람들일까? 어느 나라라 해야 돼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이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참 이상하게 짝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은 것보다도 더 행복한 게 없다라고 우리 지금 수요일에 보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인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거를 뭐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자식이 지금 없는데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게 해줬다고,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의로 여겼다는 게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라는 거는 죄 없다고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 믿었으면 착하다, 잘 믿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걸 가지고 의롭다고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바울이 글을 썼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죄사함 받은 거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 성도님들 아시죠? 네팔이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나오기도 하고, 방글라데시가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나오기도 하고. 방글라데시는 무슨 종교인지 아세요? 혹시?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입니다. 네팔은 무슨 종교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거기는 힌두교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행복해요, 없어도 행복해요, 몸이 아파도 행복해요 이래야 될 텐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참 우리 믿으면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 맞나요? 대답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우리 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좀 덜 가지면 어떻고, 좀 몸이 아프면 어때요? 성경 그거 가지고 행복 불행을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고. 네가 진짜로 이 세상 뜰 때 믿음 갖고 있는지, 이 세상 살면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죄가 있어도 예수 믿으면 죄 사해 주는 것을 내가 믿어서 그 죄 사함을 받았는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이 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가 없다 함을 인정받아서 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이라는 것은 선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하게 산 것도 없는데 너 의롭다고 이렇게 해주는 그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요? 행복에 대해서. 그게 어떤 행복입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행복은 뭡니까? 그러면 죄 사함 받은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회에서 뭐 행복합니까? 이렇게 뭐 혹시 앙케이트 조사하면 최고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최고로. 은행 잔고가 좀 없어도, 집이 좀 누추해도, 내 몸이 좀 아파도 뭐라고요? 최고로 행복하다고. 저랑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방글라데시가 가죠? 방글라데시는 여행 갔다 온 사람들 보면요, 막 사람들이 박시시, 죄송합니다, 박씨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시시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뭐 벌떼같이 모여든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행복하다 그럽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할 줄 알고, 자기들 식구들 다 같이 모여 있는 거 그거 행복한 줄 알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기준을 높이 잡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준 은행 잔고 100만 불 이러면, 예를 들면 행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캐시 100만 불을 은행에 집어넣고.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준이 높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디 부탁드리기는요,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그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그가 다니는 행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 17장을 펴보시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하고 가장 표가 나는 게 뭡니까? 그럴 때 첫 번째로 딱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할례. 할례라는 말이 뭔지 알잖아요. 남자 생식기 끝을 이렇게 표피를 딱 자르는 겁니다. 그거 왜 자르게 했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1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고 막 그러다가 계속 자식을 안 주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림의 게임인 것 같아.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성경했잖아요. 뭐 그것보다 더 하죠.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사람이고, 이 게임 속에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막 지쳐 빠졌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몇 세 때 나타났나 그러면 1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빨리 쭉 보시면요, 몇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99세.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17장 1절만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에게 얘기하거나 너하고 약속을 하면 그거 잘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너와
앞으로 너 후손과 너 집에서 태어나서 길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에 처음이라는 할례가 등장하는 것이 7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7장 10절. 너희 중 죄송합니다. 7장이 아니고 17장. 예, 17장.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순진해서 고맙습니다. 지금 17장.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어떻게 해요? 다 할례를 받으라. 요 할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성경 구절이에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너하고 나하고 맺는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4절도 그렇고, 내가 4절, 내가 너와 무엇을요? 내 언약을. 5절, 그 언약을 이제 한다 그러면서 5절 보면 이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너 이름 바꾸고 내 와이프 이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아브라함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사레에서 어떻게 해요? 사라. 이게 이제 할례를 앞뒤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바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는데 할례를 받아라. 반드시 너희 집안 출신들은 전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살입니까? 그때가 13살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성경이 나옵니다. 17장 25절 한번 건너뛰어가 보실래요? 17장 2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할례를 받을 때는 몇 세입니까? 99세. 25절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언제요? 13세.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나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서 내가 함께해서 복의 복을 더해준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만 할례 받은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 두 자손과 두 민족 사이에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네가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성경 나오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복을 받는 사람들 쪽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복을 나눠주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유대인들 이렇게 되는 그 지파들이고 족속들이고, 그 다음 이스마엘 있는 이쪽은 떨어져 나와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내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도 함께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들은 버린 민족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할례 17장을 쭉 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2절. 할례는 누구한테 줍니까? 아브라함, 이삭에게만 주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무엇으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과 이슈마엘의 후에는 전부 할례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집에서 길리온 자든지 종으로 있었던 사람인지 이방인으로서 돈 주고 사왔던 사람이든지 전부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아내 이름 바꾸라 그럽니다. 그러면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무엇을요? 아들을. 누굽니까? 이게 사라예요. 사라. 이제 사례가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고.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한번 읽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9세에 나타나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1년 만에 낳잖아요. 100세 돼서 어떻게 낳습니까? 90세 돼서 어떻게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낳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17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 너하고 약속한다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면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21절 보시면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뭐라 그랬습니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라에게 아기를 낳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장에 가서는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식이 끝을 자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 힘으로는 아기 못 낳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장에 들어가면 아기를 낳게 됩니다. 18장, 19절, 20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 이제 18장으로 가면 전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할례를 다 식구들이 받고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세 남자가 쏙 나타납니다, 눈에. 근데 이 남자는 느낌이 좀 달라. 그래서 이제 18장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정쯤에 그가 장만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서 턱 보니까 세 사람이 또 이렇게 저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래서 뛰어나가서 그 사람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유하고 가라고. 고대 세계에서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간 애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아마 이집트에 내년에 이제 혹시 성경 지리 답사를 이렇게 가보시면요, 진짜 그런 거 실감합니다. 진짜.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지금 워낙 이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해서 누가 지나간다고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터키 있는 그 지역으로 가면은 그 후손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유목민들 후손들이잖아요. 진짜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환대하는 게 센지. 어떨 때는 옆으로 째려보면 한만 봐도 지가 먹던 컵이에요. 거기다가 또 더러운 차를 타가지고 먹으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꿀떡꿀떡 마셨어요. 그럼 또 먹으라고 그러면서 막 얼마나 이 환대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원래 이 동네가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을 보고 들어오라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랬는데 들어오라고 막 그럽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가서.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게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어떤 거요? 좋은 송아지를 취해가지고 급하게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살에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어떤 장막에 있겠죠. 이제 10절 잘 한번 보십시오. 세 사람 중에 여호와가 사람 몸을 입고 왔습니다. 10절 그가 가라사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낯선 나그네가 세 사람이 왔는데 분위기로 그렇고 풍경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그런데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장막 어디 좀 있겠죠. 그런데 사라가 그 소식을 듣고는 장막이 있는데 이렇게 뒤에 있는데 서로 두run두른 얘기하는 게 들립니다. 내 아내 사라한테 내년 이때쯤 되면 아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밖에서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아냐 그러고 막 웃었습니다.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안에 계신 분이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뭐 웃고 뭐 그런 거는 이제 10절 11절 이렇게 쭉 갔는데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14절 빨간 연필이나 아니면 까만 연필이나 뭐든지 있으면 14절은 표시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예요. 사라는 89세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는 세상 사람이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은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막 키득키득 웃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웃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13절에는 왜 그렇게 웃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첫 문장이 뭡니까? 여호와께 뭐라고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게 답이잖아요. 답은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내가 낳겠다 그랬는데 왜 웃느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막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89살인데 말이 돼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I did not laugh. 나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Yes, you did laugh. 너 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그거 갖고 진실 게임을 하지 않더라고. 성경 보니까 사라는 정말 웃었지. 근데 왜 안 웃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 진짜 안 웃었어요. 진짜 안 웃었어요. 거짓말 탐지기 대볼까? 뭐 이런 거 안 하더라고. 그냥 너 웃었다. 저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끝이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 캡해봐야 뭐 하겠어요. 사라 웃었는데. 뭐 사라 수치만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아들 낳으면 이름 뭐라 그럽니까? 이삭. 이삭 뜻이 뭐예요? 웃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킥킥 웃고 이래가지고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이삭아 그럴 때마다 아마 사라는 내가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웃었구나. 이게 이 성경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보면 재미나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 일대기가.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게 믿어집니까? 그럼 자기도 잘 안 믿어지는 거지. 자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있고 믿어졌다가 불신이 있고 이게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더 할지도 모르죠. 왜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서 믿음을 확 붙들어 준 적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계속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 말씀 붙들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6절부터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세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두 사람이 어디로 갑니다. 그 방향을 보니까요.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 땅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두 명이. 그리고 한 명은 지금 남았는데 이 한 명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지금 와 계실 때입니다. 근데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그들을 전송했습니다. 17절 두 사람은 갔는데 여호와 이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온 여호와 이분은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수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저까지도 해서 이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신약에서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렇게 나타났다가 다시 하늘 가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건저렇건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텐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딱 붙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저 소돔 땅이 너무 죄를 많이 짓는다. 그래서 가서 보고 뒤엎으려고 그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명은 갔습니다. 지금 여호와만 지금 딱 이렇게 했는데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노아 홍수가 나고 나서 이 노아의 집안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를 시작하고 난 뒤에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어느 정도 지었습니까? 지금 상상하기만 해도 힘든 정도의 죄를 그때 막 지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기에 아브라함이 조카는 좋다 그러면서 그 땅을 갔잖아요. 왜 갔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그 땅이 기름지고 좋았는데 물이 많았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 땅 같았다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엎으러 갔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땅을 엎으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살펴보고 엎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인류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곳이라도 죄가 성행하고 죄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엎어버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아까운 땅이에요. 얼마나. 여기를 엎어서 지금도 여기는 물 내려가지 않고 거기 고여 있어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해. 정말로 거기는 정말 소금 구덩이입니다. 소금 구덩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는 지금 사회에 있던 자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막 얼마나 비옥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죄가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시더라고요. 잘 기억하시면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아까 세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람의 라지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딜을 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장사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원래 농사 짓는 것보다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리저리 텐트를 치고 다니면서.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딜을 합니다. 하나님, 저기 지금 엎어가지고 저거 죄가 많아가지고 저거 다 심판을 하실 텐데 하나님 저 속에도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는데 다 엎어버리면 그거 하나님 이치에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게 의인이 50명 있으면 안 엎으시겠습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죠? 안 엎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 그래서 몇 명을 줄입니까? 이번엔 5명을 줄입니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그래 안 엎겠다. 의인 40명이 있으면 그래 엎지 않겠다. 의인 30명이 있으면, 의인 2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여기까지 내려가서는 그 다음 딜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성경 지금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참 무섭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하고 그렇게 뒤엎어졌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죄가 너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18장 20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것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럴 때 성경 지금부터 읽어 내려가 보시면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큰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니다.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50명 있으면 26절 내가 용서하겠다 그랬습니다. 26절 찾았죠, 그죠? 그러면 28절 보십시오. 그럼 제가 5명만 빼겠습니다. 45인이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29절 보십시오.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40인. 40명이면요. 다시 30절로 가보십시오.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30인. 30명 찾으면 그 다음 다시 가보십시오. 31절. 몇 명요? 20명. 3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딜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10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고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아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죄. 이게 막 다른 데도 다 죄가 있죠. 근데 이게 하늘을 찌르듯이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나열되지 않지만 오늘 이제 19장에 들어가면은 그 큰 죄가 어디서 파생되는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멸망이고 죄가 많아서 멸망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누가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쪽을 다 이렇게 건드리시더라고. 저 나라 저 도시가 멸망한 거는 저 도시 자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다른 도시보다도 막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었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의인이 의롭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사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심지라 그러고 가장 화로운 데가 어딘 것 같아요? 저는 앞만 봐도 저는 런던도 못 가봤고요. 저는 파리도 못 가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은 책들과 제가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조사를 해보면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이에요.
맨하탄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땅의 상고들이 물건을 가지고 막 배를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하역을 해야 되는데 그 도시가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배에 있는 물건을 못 내리고 막 선주들과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오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 거기에 또 맨하탄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제가 맨하탄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잘못된 거고, 제가 보니까 죄가 많은 곳이 그런 곳이더라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 속에 사는 우리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 딱 바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딱 바로 하는 게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10명만 있었어도, 그 10명이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만 했어도, 소금의 역할만 했어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 10명이면 내가 용서하마. 이제 19장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그 두 사람이 아까 갔잖아요. 그 두 사람이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역하는.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이렇게 이제 다시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에 이르니 마침 누가 있습니까? 롯이. 이런 마침은 우리 보기에는 우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이걸 섭리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을 엎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셨더라고. 19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린 지금 마침 롯이 좀 비범한 분이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 성을 엎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29절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했더라고. 다 같이 한번 19장 20절 읽을까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이거 참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거 해석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루어 가지고 죄의 문제를 묻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늘 그 사람을 상대하시더라고. 부모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을 상대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길도 주시고 어떨 때는 은혜를 주시고 할 때는 이런 다른 사람이 했던 기도도 기억을 하시고 약속도 기억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했다가 아니잖아요. 그 땅이 좋아서 들어가서 같이 뒹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빼냈더라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빼줬더라고. 혹시나 자녀들이 장성했는데도 믿지 않거나, 혹시나 아내가 믿지 않거나 남편이 믿지 않을 때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서 어떨 때는 위험해서 뽑아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을 감당하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을 붙여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거 성경에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더라고. 이제 다시 앞쪽으로 얼른 가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빨리 들어갑니다. 19장 1절 보면요,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뭐라고요? 마침. 이거는 우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건이 진행될 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을,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2절. 가로되 내 주여, 우리 집에 들어가자 그러죠. 가서 주무시고, 날이 어두우니까 이거 하스피탈리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동네는 아무리 죄가 많은 동네라도. 그리고 이제 3절. 롯이 간청하며 그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을 베풀고 3절 뒷부분 이제 떡을 굽습니다. 떡을 만듭니다. 무슨 떡이에요? 무교병이라고 그랬죠. 왜 무교병을 했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부엌에 잘 안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부엌에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우리 집 사람이 신혼 때 제가 부엌에 좀 도와줬더니 당신이 부엌에 안 돌아오는 게 제일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평생 안 잊어먹고 지금도 이제 부엌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평생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교병 일어날 때 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걸 볼 때, 이거 밤에 늦었잖아요. 유교병은 이슬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발효를 시킬 때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분들을 유교병을 만들어서 더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롯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늦게 왔기 때문에 빨리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딱딱하지만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또 어떤
일말에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접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하고요,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4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하늘을 찌를 때 됐는지,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냥 보기에도 좀 좀 이렇게 평범하지 않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왜 그렇게 성경을 보나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밖에서 막 문 두드리는 사람이 소리가 납니다. 이분들이 막 이제 저녁을 드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 집에 스파이가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왜 이 집을 에워쌌습니까? 어둑어둑한데 누군가 오는데, 참 이거는 어떻게 사람으로는 표현하지 못할 어떤 귀티가 있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소돔에 뭐가 성행했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같이 못된 짓 하는 게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입에서 입을 얘기를 해요. 저 집에 누군가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막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상관하리라. 옆에 영어 성경 된 사람은 딱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지,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남자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남자 둘이가 들어갔는데, 이게 여자들이 왔겠어요? 이 당시가 고대사인데 남자들이, 성에 있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드리면서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롯이 너무 놀랐잖아요. 뛰어나가서 왜 그러냐,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다,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이제 막 거기 싸우잖아요. 한번 보십니다. 이 당시에 이 성을 하나님이 엎으신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죄입니다. 이 정도의 죄 같으면요, 다른 죄들은 얼마나 더 막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막 지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시대가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을지 모릅니다. 2016년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저도 뭐 뉴스 보지는 못했는데 집사람이 얘기했어요. 총학생회장 출마한 애가 한 명이 나왔다 그러대요. 여자 한 명, 여자애가 나왔대. 근데 자기 레즈비언이라고 공부를 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막 눈을 가릴 정도로, 귀를 닫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시대예요. 이거 막 깜깜한 밤에 와서 쾅쾅 두드립니다. 6절.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자, 문 밖이나 뒤로 문 닫잖아요. 이러지 말라고, 우리 집 손님이라고. 근데 이 롯도요, 얼마나 죄에 물들었는지, 시집 안 간 딸 둘이 있으니까 걔들 줄 테니까 데리가 놀고 우리 집에 온 손님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건 또 무슨 좋아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쉽게 뱉어내고요, 쉽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얘기예요. 상상을 못하는 얘기. 이제 한번 보십시오.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대로 하라고. 이거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9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이 소돔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롯은 딴 데서 온 사람이잖아요.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막 해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이 썩 열리면서 안에서 소리 나와서 이 두 천사가 롯을 썩 집어넣고는 문을 닫아버리고, 여기 왔는 사람들 어떻게 했죠? 눈을 다 멀게 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막 문이 어딘지 찾아 막 헤맵니다. 12절부터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엎으시는 중에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참 붙들고 울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챙겨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 이렇게 오세요.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벽에 되면 하나님이 엎어버릴 텐데 있으면 다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뒷부분, 우리로 이곳을 어떻게 해요?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롯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두 딸하고 정혼한 누가 있다고요? 사위가 있는 거라. 그 사위는 어디 사람들이죠? 이 동네 사람들이라. 이 동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요, 악을 그냥 밥 먹듯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걔들도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합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위험해도 나가잖아요.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이 캄캄한 밤에 무슨 하늘에서 날벼락이 떠가지고 이 떨어져서 이 뭐 멸망하고 뭐 유황불이 떨어져, 무슨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이야기요? 어제는 오늘은 어제하고 같고 내일은 오늘하고 같고 똑같은 때인데 무슨 얘기하세요?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참 비극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요,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참 같이만 빠져나갔어도 성경을 보면요, 그 사위들이 무엇으로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동틀 때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어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롯이 고민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빨리 떠나라고. 그리고는 손을 끌고 막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롯이 막 도망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막 두려움이 막 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산으로 가려니까 너무 멀다, 두렵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성으로 좀 가게 해달라.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소알이라는 성으로 막 도망을 들어갑니다. 도망을 들어갈 때 천사가 뭐라 그러죠? 절대로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롯의 아내가 은근 패물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에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어떡합니까? 보지 마라 그랬는데 막 뒤에서 천둥 번개 소리 막 난리치는 소리가 나니까 뒤를 돌아보잖아요. 성경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했더라. 무엇이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아까 그 가다가 산에까지 가려니까 너무 두렵고 후들거려가지고 가까운 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알성이라는 겁니다.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무엇입니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물론은 안 한다 그러셨잖아요. 무지개를 갖다 그시면서 물론은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엎었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 벌을 하고 보기 싫어가지고 했을 때인지 옹기점에 연기 올라가듯이 그 주변을 싹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롯과 두 딸을 엎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거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바르게 살아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려고 자꾸 해야 됩니까? 어떤 위급한 시기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더라고. 은혜를. 그거는 뭐 하나님 마음이라서 뭔지 어떨 때인지는 그건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0절에 38절 보시면 이것도 딸들이 못된 짓을 하잖아요. 딸들이 그 소알성에 자기 아버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두려운 거라.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또 죽을 것 같아. 소돔 고모라에서 다 죽었는데 요 사람들은 딱 피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니까 산으로 가자. 그러고는 산에 가서 굴에 있습니다. 굴에서 뭐 열매도 따든지 뭐 했든지 뭐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딸이 2명이잖아요. 근데 큰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후손을 퍼뜨린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누가 배필이 될 사람, 31절입니다.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그러면서 못된 짓을 하는 거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책이 아니고 사람의 책일 것 같으면 이런 거 다 빼는 거 아시죠? 이런 거 다 뺍니다. 자기 조상에 관한 글을 쓰는데 이런 글을 넣어놓을 이유가 없죠. 그런 거 다 빼버리면 되죠. 그리고 안 쓰면 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딸이요, 작은딸하고 아버지 외롭죠, 쓸쓸하죠. 그리고는 어디 술을 잔뜩 구해와갖고는요, 드세요.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재산 다 날렸는데 뭐 잊어버리시고, 그리고는 막 이렇게 해서 꼭지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꼭지가 돌게 만들어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인사불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큰딸이 들어가서 잡니다. 그 다음날,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둘째가 또 힘들죠. 뭐 며칠 있는지 그 다음 보면은 그 밤에 들어갔죠. 34절 보면 그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 또 이제 막 아버지 술 막 해서, 그러니까 필름이 완전히 꺾여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가 뭐를 합니까? 임신을 합니다. 자기들하고 같이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자기 가문을 이을 핏줄이 없으니까 자기 둘이서 아버지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이름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37절, 큰딸이 아들 낳습니다. 뭐라고 지었습니까? 모압이라고. 38절, 작은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 뭐라고요? 암몬이라고. 베냐민이라 했는데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입니다. 여기 모압하고 암몬하고 두 사람 태어난 날짜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할 것 같아. 거의 비슷할 것 같아. 그냥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하루 차이고, 그거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암몬과 모압이 구약 성경에 가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허리를 찌르고 가시 노릇 하잖아요. 참 성경 말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다 빼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책이고 우리 조상에 관한 글 같으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치사한 건 다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 집어넣도록 하나님 다 집어넣게, 얼마나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20장 들어가면은 이제 아브라함,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막 그냥 사파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랄 왕입니다. 이 2절 보면은, 그리고 여기 가서 또 이제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가 지금 99세거든요. 이때 이제 99세인데 가서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또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예쁘니까 잘못하면 내가 또 죽을지 몰라. 그랬더니 털커덕 왕이 또 데려가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99세인데, 89세인데 뭐가 예뻐서, 이 사람 137살인가 이때 돌아가시거든요. 아직 40년을 건강하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는 그래도 그랬습니다. 이 당시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왕이 이 여자를 데려가서 털커덕 관계를 맺고 이상한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요, 3절 한번 보십시오. 데려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현명하여는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는다. 그 남의 아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제가 왜 남의 아내를 데려왔습니까? 남의 아내 같으면 제가 안 데려왔지, 지금 꿈에서요. 안 데려왔죠. 데려온 사람은 자기 여동생이라 그러니까 제가 데려왔지요. 그러고 막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동생이 아니고 와이프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얘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줍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누구를,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신복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여자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의 와이프다. 그렇게 하면서 또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돈을 막 언천인가 얼마인가, 그리고 양, 노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그래도 부자인데 또 부자더라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요, 15절.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 가고 싶은 데로 가서 이렇게 살라고. 그게 이제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사라에게 내가 은 1000개 주겠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 나라에 임한 벌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18절, 20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용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가라 그러고 난 뒤에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려움 줬던 것을 다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제 21장, 22장까지 오늘 이렇게 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봐왔는데 또 쉴 때는 또 어김없이 쉬셔야 우리 몸은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25분인데요. 45분까지 쉬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체면 걸려서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이 땅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 일으키신 것이라 이렇게 믿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루의 피곤을 다 풀게 하시고 옆에 저 천국에 가서 언젠가 같이 하나님 찬양 드릴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또 다과를 하면서 아름다운 시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다과를 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과를 내는 가정 귀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많이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 섬기는 교회마다 하늘 복을 대해 주셔서 그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교회 큰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을 허락하셔서 예수 잘 믿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장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허락해서 태어납니다. 한번 보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아이가 그 집에 태어났는지 100살의 애를 처음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장 여호와께서 무엇대로요? 그 말씀대로. 그런 거는 동그라미를 잘 쳐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약속들은 다 지키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뭐요? 권고. 이때 이거는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파카드. 그 말씀대로 사라를 찾아오셔가지고 권고하셔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또 그 말씀대로 있죠, 그렇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뭐 했습니까? 잉태하고. 이건 전부 이 기적입니다, 그렇죠?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3절 이삭. 그리고는 4, 5, 6절 보면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했던 것들을 그대로 지킵니다.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이 땅에 사람이 생기고 난 뒤에 8일 만에 처음 할례를 받는 아기는 이삭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긴 이래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고 5절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고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어떻게 했습니까? 웃게 했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그리고는 이제 사라를 이제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8절 나이가 몇 살 됐을지는 잘 모르지만 젖을 이제 뗐습니다. 이유식도 하면서 뭐 젖을 같이 했는지 이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젖을 딱 뗄 때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대연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들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그냥 일상적인 거에 그 다음 성경 구절 딱 보면은 긴장이 확 돕니다. 그리고 이 긴장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떼낼 사람은 떼냅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여자의 어떤 모성애적인 그런 거를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이 집안을 여기서 확 떼내버립니다. 9절 한번 보실래요? 사라가 본즉 대연을 배설했잖아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희롱을 합니다. 속에서 확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이때 그러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잖아요. 그렇죠? 14살. 하여튼 14살은 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마엘 때문에도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잖아요. 자식이 천녀 없을 때 종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자기 품에 안게 하고 그리고는 10몇 년 동안을 이 아이를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키우면서 즐거움도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딱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싹 달라집니다.
뭐 젖을 뗐으니까 뭐 이게 5살이 뗐는지 3살이 뗐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제 국민학교 3학년인 때도 집에 쫓아가면 엄마 젖을 먹는 애가 있었으니까 사람 그거로는 뭐 이렇게 보기가 어렵더라고. 하여튼 젖을 딱 뗄 때 보니까 이삭이 이 희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표독스럽게 해가지고 쫓아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굉장히 그 성경에 있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깊이 근심이 됐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때는 그냥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코치하실 때가 많잖아요.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뭐라 하고요? 근심치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뭐라 그랬습니까?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요새 같으면 사라는 갑질, 그리고 여종은 이렇게 돼가지고 막 머리 띠두르고 동네 사람들 막 나와서 이럴지 몰라요. 그렇죠? 막 갑질하지 말라고 막 그럴지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가부장적이고 아버지가 결정을 하면 그냥 그대로 다 따라질 때입니다. 사라가 하는 대로 네가 말을 다 들어라. 그렇게 해서 집을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내보낼 때 이걸 뭐 음식을 상같이 해보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내보냅니다. 마실 물 조금, 먹을 떡 조금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이 이슈마엘의 엄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어머님들 이 성경 구절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언약의 약속의 자손에게서 이슈마엘은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는데 떨어져 나오는 과정이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근데 이슈마엘의 엄마는 이제 애가 이제 15살이 됐는 애를 데리고 이제 둘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르게 뭐는 좀 좋겠죠. 가서 뭐 살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니까 아이를 놓아놓고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졌을 때 엄마가 뭐를 합니까? 이제 그게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방성대곡을 합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막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는데 그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니다. 12절 지금부터 우리가 이슬람 쪽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눈을 좀 넓혀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씨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슈마엘은 13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앞날에 뭐 근원을 없애고 이러려 그러면 싹 죽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이들도 한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해서 이들도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뭐합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이자는 종으로서 사라를 섬겼습니다. 아기를 안 낳았으면 그냥 섬길 텐데 이슈마엘이라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여자 주인이 우겨가지고 낳았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들커덕 낳았는데 여자 주인이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이게 같이 못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문에서 띄어내는데 아브라함이 쫓아내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15절 방황하면서 보니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16절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살 한 바탕쯤, 여기 어느 정도 거리 될 것 같아요. 살을 땡겨가지고 평 쓰면 가는 거리 정도를 살 한 바탕쯤이라고 그랬습니다. 살 쏘면 가는 거리, 엄마가 막 울면 들리는 거리, 이쯤에 이제 가서 16절 마주 앉아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방성대곡을 하면서 웁니다. 방성대곡. 그 기도 내용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엄마가 막 울면서 아이도 청소년기 집인데 그때도 막 같이 울면서 막 이렇게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은데 안 버리시더라고요.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버리실 것 같은데 안 버리시더라고. 지금도 이슬람 후예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게 뭐예요? 버린 백성이라서 예수 안 믿게 만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품으시더라고. 아무리 이슬람이고 아무리 그거라도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품으시더라고. 이게 다 지금 이렇지 않더라고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큰 민족이 이룬다? 19절 그래서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 눈을 밝히셔가지고 그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애하고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20절 재밌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거 아세요? 할례 받은 아이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사람은 자기 언약을 같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들도 번성하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자가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21절 결혼을 합니다. 애굽 땅 여인을 지내서 아비를 삼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나중에 가면 그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제 성경이 조금씩 등장하게 되죠. 아까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나왔잖아요. 아비멜렉이라고 와이프를 자기 여동생이를 쏘기가지고 데려갔는 그 사람이 이제 서로 또 다시 맹세하면서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장군하고 같이 와서 이제 성경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옆에서 한만 봐도 너는 하나님이 같이 한다. 너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 우리도 너희를 침공하지 않고 너희도 우리를 침공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앞만 봐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러고는 왔어요. 그래서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뭐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그냥 성경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제대로 잘 섬겨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 보면 알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먼저 왔어요. 먼저 와가지고 당신들 사는 거 가만 보니까 당신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와서 언약을 맺자 그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누가 와서 뭐 잘해주게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표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31절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맹세합니다.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고 사이좋게 살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있는데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에셀나무를 심고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우상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은 내가 떠나온 그 고향에서 섬기던 신들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계시는구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땅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4. 그가 어디요? 블레셋 족속의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땅이 뭡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서 정착해서 드디어 살기 시작합니다. 22장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합니다. 11월 달에는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며칠? 26일이죠, 그렇죠? 26일. 11월 26일이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27일은 뭐예요? 성경대, 예. 예,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나올 때마다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가게들이 미어지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블랙 프라이데이에 참여해서 물건을 파는 데는 막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갑니다. 저도 사야 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때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뭐 우리 아들 보고 뭘 좀 사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기다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든지 사야 되는 그때가 있으면 그때가 라이트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팔아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가 라이트 타임이지 왜냐하면 그때가 그때라. 근데 기다리자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제가 왜 그날을 이렇게 유심히 보나 하면은 그날은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돈 들고 가서 물건 살라고 미워지잖아요. 왜 제가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고 유심히 생각하나 그러면 공짜로 안 주더라고.
물건을 공짜로 안 주는데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지는지 몰라요. 공짜로 안 주는데도 사람들이 막 새벽부터 가서 막 줄을 서더라고. 근데 그런 물건보다도 훨씬 보면 좋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훨씬 좋은 게 공짜인데, 하나님의 은혜 성경 보면 공짜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 공짜라고 그랬잖아요. 줄 서는 사람 없더라고. 줄 서는 사람 없더라고. 제가 가슴이 참 아파요. 그런데 그 공짜에 대한 믿음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믿음 보겠냐고요. 아니, 블랙 프라이데이에 가서 사는 물건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만큼 좋은 거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 그러는데, 세상이 악해지고 악해져가는 마지막 시대에 되면은 그걸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텍사스 어느 마을인지 모르겠어요. 룸메이트 하는 남자 둘이서 저녁을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어디 일하고 와서. 이 사람들은 닭을 잘 먹잖아요. 뉴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제 다 너 먹고 나 먹고 이렇게 먹다 보니 닭다리가 하나 딱 남았어. 닭다리가 하나가 딱 남았어요. 이게 last fried chicken leg예요. 닭다리가 하나 딱 남았는데, 한 친구가 잠깐 뭐 화장실 갔는지 어디 갔다 오니까 앞에 있는 자기 친한 친구가 그걸 몰고 몰고 먹는 거예요. 미국 신문에도 그렇고 한국 신문에도 그렇고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10월 30일 날, 지난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너 왜 그 마지막 닭다리 내가 먹어야 되니까 네가 먹냐? 이래가지고 둘이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닭다리를 못 먹은 애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칼을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 질러 죽였습니다. 미국 신문들이 대스특필을 했잖아요. 닭다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친한 친구를 찔러 죽인 적은 역사 이래로 없을 것 같다고. 이런 일은 자기들이 겪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불법이 성함으로, 워낙 큰 악들이 막 많이 행해져서 불법이 성함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한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히히거리고 농담하고 같이 위로하고 왔는데, 닭다리 하나 때문에 속에서 확 올라오는 것 때문에 죽였습니다. 친구를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월 30일 날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문에서 일찍 11월 3일 날짜로 발표가 됐고, 한국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닭다리 하나도 마지막 남아 있으면요, 눈을 껌뻑껌뻑하고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 그러면 마지막 레스트 도넛 먹지 마라, 그런 말을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거래하고 딜하는데 마지막 뭐가 하나 먹어야 되는 게 이렇게 있으면, 내가 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거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먹으면 성사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건 책 제목이 그래요. 레스트 도넛 먹지 말라고. 그거는 이제 그렇지만, 진짜 친한 친구를 닭다리 하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사랑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공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람들이 발로 팽개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시고요, 자녀들에게 우리 믿는 예수를 잘 전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껴안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죽으면 다 하늘나라에서 같이 하나님 만나 뵐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점점 가을이 익어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교회는 40주년 또 기념 오마케를 위해서 또 우리 연합 찬양대가 혼신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영광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며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또 위로하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나만 가지고 있지 말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지혜롭게 우리 믿음 잘 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피를 토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때로는 위험할 때도 피하게 하시고 좋은 길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헤어져서 갑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